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율법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주적 삼으시는 모습을 이제 보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의 비판과 경고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어둠 안에서 복음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약 시대 이후 등장시킨 이유는 복음을 율법의 신앙이란 어둠의 역사를 배경 삼아 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먼저 바리새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바리새인 신앙과 싸우는 전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 신앙에 열심이었기에 바리새인 신앙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은 율법 신앙의 배경에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를 율법 신앙으로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그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 체제의 실상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름받은 복음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 아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후 복음의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그가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신앙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은혜 신앙의 열심의 세계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빛은 율법 신앙이란 어둠을 경험한 자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500년간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해 율법 신앙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거하여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첫 단어 이에라는 이 말은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23장의 이 내용이 22장과 연결되어 있는, 즉 22장 끝자락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 행해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22장 마지막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공격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 응대를 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가시는 내용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 혹시 생각나세요? 시편 110편 1절을 이제 그들에게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에 인용할 구절이 널려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딱 한 구절, 시편 110편 1절을 그들에게 인용하시면서 성경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나름대로 자신들은 성경의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성경 보는 관점이 그들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 성경 보는 관점이 바뀌는 그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뜻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 뭐 오늘날 같으면 이제 목사들이 서 있는 강대상, 뭐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였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근데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신의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후 그가 다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말했던 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세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목사를 이제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개념과 목사라는 개념은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할 때는 교회 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어휘인데, 목사란 누구냐? 성경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은사의 영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받아요. 그때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은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사를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막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은사 영역도 아닌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곤 하죠. 본인도 이제 무겁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죠. 은사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좀 맡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 로마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여기 6절을 보면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뭐 성경 해석,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무슨 점쟁이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이면 뭐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정해진 그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가르치려고 해요. 그 자리가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분사대로 예언을 하라. 이제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은사가 바로 설명되어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이 뭐 동일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은사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 성령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떤 것만 갖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걸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또 9절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예언함이 있고 영들 분별 뭐 이렇게 등등등등. 그래서 11절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화되는 어떤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제 삼아버렸기 때문에 제일 흔한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또 방언을 또 해석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의 자리에 아무나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즉 강대상에 아무나 지금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성경 해석에 달려 있다 라는 전제 속에서 그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면 이를 듣는 이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량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이렇게 입증하는 것에 많이 이렇게 할애가 돼 있어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비판의 대상이 이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 있는 거죠. 그 무리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이런 비판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좀 분별하라, 뭐 요 정도의 이제 이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의 그 많은 시간과 그 분량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제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나 기독교 역사가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자리를 장악한 역사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했는데 뭐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에는 누가 있느냐?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 여기 거짓 선지자가 바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그 구성원들이 요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에 들고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성경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죠. 그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이 그 율법을 오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못 오해한 결과 그들의 삶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을 오해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하나도 지지 않는 자들. 이것이 율법 신앙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남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삶. 자, 그래서 무거운 짐, 그 4절에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될 행동 규례, 삶의 규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묶어서 이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게 했습니다. 자, 613개나 되는 규례를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몇 개나 기억이 됩니까? 아마 몇 개일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누구를 향해서 10계명 좀 외워보라 하면 뭐 그냥 버벅일걸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몇 가지 것들, 그리고 전통으로 되어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몇 개만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그거를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본거지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그 성경의 달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편을 1절을 이렇게 인용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설교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것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그거를 지키고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귀족적인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렇게 바꾸면 되죠.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거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도 하나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 신앙 아래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신학을 전공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정작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즉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하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세계, 즉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빛의 세계로 부르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세우시는 일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의, 즉 행함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의 경륜을 알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해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인 아니어도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어릴 때야 뭐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지만 조금 이제 살다 보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좋은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뭐 인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목표하는 것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으려고 하죠? 왜 오늘 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 응? 대접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를 대접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일 끝에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대접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좋게 평가를 받아야 목사가 목회를 성공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겁니다. 좋은 평가 받고 싶죠. 좋은 목사, 남보다 좀 더 탁월한 목사, 윤리도덕적으로 참신한 목사 다 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목회를 하죠. 자,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 받고자 하는 그 방법은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지식에 탁월하거나 어떤 영역에 있어 뭐 발굴에 실력을 보인다거나 뭐 돈을 많이 갖는 그런 자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자들 하면 남들인 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가세요.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행위 없이 칭찬과 존경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한 행위에 이렇게 매여 살아가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평생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무거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를 배웠다는 말은 예수에게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는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들을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나는 너를 몰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 흔히 얘기하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신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 전혀 달라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에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에서 자유할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서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좋은 평가받고자 노력하고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고자 노력하고 이런 삶에서 이 세상에서는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에 관심 없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큰 자이신 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자를 만난 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그 끝자락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이 테이블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이제 뭐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발바닥에 그냥 눈물이 고여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자, 이 모습이 사람을 이렇게 의식했으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을 의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큰 자 예수에게 완전히 꽂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보이는 자가 된 거예요. 신자란 누구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신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오늘은 어떤 말? 첫 번째는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두 번째, 신자는 어떤 사람? 더 이상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지? 밖에 나가려면 뭐 얼굴 화장하고 뭐하고 난리를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아주 기괴한 자들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들은, 처녀들, 이 향유를 이제 준비시켜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첫날 밤에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신랑, 유일한 나의 신랑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향유를 붓는 이제 그 행위인데, 이 여인이 누가 봐도 창녀가 확실하지요. 더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나 옛날에 우리나라가 호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힘도 없는 여자들, 교육도 못 받은 여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몸 팔아서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관념 속에서 그들은 비난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여인은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부은 겁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걸 신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신자는 누구냐? 예수를 자기 신랑 삼은 자들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예요. 신랑의 기쁨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신랑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신부다,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 삽시다. 여기서 아무라고 하면 또 그렇고, 그런 개념 자체를 갖고 살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신부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신부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아내가 왜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많이 바라봐?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알아라. 호세아도 등장시키고, 그 음란한 아내 불러다가 했는데, 결혼했는데 또 발동이 돼가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또 가 있어. 그 남자에게, 그 남자 찾아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그 고멜이란 여인에게 또 보내요, 호세아를. 그리고 또 사옵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한 남편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신자, 이제 구약에서 그 정도 가르쳤고, 이제 신약에서
신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난 그 신자들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이수환 집사도 그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주 이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하지 않는 한 사람 의식하고 살아요.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막 몸부림치고 해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뭐 진급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물론 제가 뭐 막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된 게 이제 그런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 전서를 봅시다. 4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보인 이 신앙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까? 천만에요. 뭐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만난 자예요. 그럼 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를 배우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낫죠.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신자는 이런 그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신자예요. 내가 과연 어떤 예수를 만난 거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지?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18절 보죠. 사도행전 4장 18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그들을 말해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 내렸어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엄한 명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회의 결정에 반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도 지금 그 공회 앞에서 그 죄 이렇게 유죄 판결 받고 사형언도 받고 그들은 죄를 이렇게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그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율법 신앙
두 번째 모습 본 거죠.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 얻고자 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율법 신앙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더냐? 요 구절을 보면 자기를 이제 높이는 자죠, 그죠?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요. 랍비라 하면은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랍비라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목사 대표적인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면 아버지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라 부름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이 대부분 아버지 행세를 합니다. 그 영적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선 이제 목사가 이제 거기에 있는 전도사나 이제 부목회자들을 왜 아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아첨을 잘하는 자들은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어져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섬겼던 그분이 저를 아들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를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적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가 되죠? 10절을 보면 지도자란 칭함받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생, 아버지, 지도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탐했던 칭함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은 다른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받고 싶어하는 칭호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높임받는 자리에 있는 그 직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성경 지식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 양반의 가장 큰 자산이 뭐겠습니까? 한자로 얻은 지식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이유는 차별화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좀 차별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그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저작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함부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그 한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 성경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받는 것을 이제 즐겼던 자들입니다. 즉 그들의 성경 지식이 그들의 신분 상승의 도구였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차별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이제 즐겼던 겁니다. 왜 차별화를 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죠? 이 11절에 답이 있죠. 뭐 하려고? 섬김 받고자. 이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예수를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배운 적이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은 예수의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요? 다른 질문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8절에서 10절. 랍비라 칭함받지 마. 너의 선생은 하나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화를 없애버리세요. 너 그렇게 똑똑해? 너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왜?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 이유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이 고백을 하며 이걸 삶에 적용하며 사는 자들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랍비라 칭함받지 말래요. 설명하겠습니다. 선생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래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거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죠? 목사님 설교 또 이렇게 쓰신 책을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볼 때마다 왜 나는 이게 안 보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럴 때마다 기쁨이 들었다가도 좌절감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님이 보시는 것을 저는 보질 못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이분이 지금 자기가 드러나고 있구나 저는 이제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는 선생 자격 맞죠. 근데 아까도 제가 저작권을 얘기했어요. 저작권을 가진 자가 주인이죠. 근데 내가 지금 깨닫는 게 내가 노력해서 깨달았으면 제 저작권을 내세우고 거기에 돈을 붙여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마다 몇만 원씩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대.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생 노릇할 놈들이니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떠나가고 나서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거기다가 가로 열고 까불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감히 선생 자칭하지 마. 가로 닫고. 우리에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은 인간 저작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의 세계는 골치가 아파요. 저도 들어가면. 인간은 그런 것들을 참 잘해요. 어렵게 하는 걸 참 잘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누구나 사도 바울이라 얘기해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뭐 에베소서 하나만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 이 은혜의 복음, 뭐 이걸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자예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관심 갖고 괜히 교회에서 또 뭐 이거 내세우고 뭐 삐지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부름받은 그것을 알란 말이에요. 그 실상을. 그럼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거를 내 저작권으로 얘기를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 저작권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즉 그 저작권은 하나님 거, 이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너희들이 디비저 놀러가고 디비저 잘 때 나는 정말 눈에 그냥 뭐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감사하게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제가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걸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들.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 예를 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또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어디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꿈에 환상 가운데 저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줄 이제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빌립이란 어디야? 빌립보.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가게 된 거는 자기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뭐 유럽 여행 많이 가죠.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날 그 강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인들에게 그 13절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농담해서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됐죠?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쏙쏙 들어와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써놨으면 저도 노력을 해야죠. 그 설교 준비 시간을 한 40시간, 50시간 막 늘려야죠.
문학적인 책도 많이 읽고 해야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으니까 따르게 했다 그런 거죠.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나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못 보죠? 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사 그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할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설명을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할 때 그 해석을 듣는 그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인 이제 이 그 은복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은복 마을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걸 준비해 가지고 와요. 알아먹는 자가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본다고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걸 또 듣는 자가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예전에 목사였던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뭐 2, 30시간은 한 설교에 투자를 합니다. 보통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글을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이혼에 관한 거다 그러면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이혼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혼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한국에서 이혼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책들을 읽어요. 근데 그 읽은 것들을 읽었으면 어떨까요? 하고 싶죠. 아깝잖아. 이거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지적으로 탁월한 분이야. 이런 일들이 설교 시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좀 알지 잘 못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그걸 인용을 좀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 아름다운 말. 이거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인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가 제 질문이에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전할 때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죠?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그래서 그는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물론 노력해야죠.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한 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몇 번 수정하고 또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또 1시간 또 수정하고 또 온 거예요. 오타가 또 있나 글을 올릴 때는. 왜냐하면 오타 하나 보면 짜증나지. 송권사님 오타 발견하면 짜증나죠. 아니다.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 나는 이거 교정해야 돼. 그 오타 없으면 괜히 신경질나. 그 일부러 오타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해요. 나름대로. 물론 묵상 집에는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오타가 많다는 거 저는 뭐 시인했고, 지금도 그 묵상집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은 전화 와요 목사님 무슨 오타가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제 급해서 그랬고 인정해요. 근데 하나 지금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 오타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어질까? 깨달으려고 하는데 오타 때문에 그럴까? 천만에요. 그 문장이 완전히 엉터리로 했어도 깨달아질 사람은 깨달아져요. 이게 복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예요. 자, 한 구절 더 보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다? 부족하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진짜 말에 부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평을 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꺼내야만 했을까?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인용하는 그런 것들, 남들이 하는 설교의 그 전형을 따를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말에 능한 자라고 했던 사람. 아볼로. 그건 구약 버전이고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안 가려고 했던 얘기고, 그때 이제 아론 말 잘하는 말쟁이 아론을 붙여줄게 이제 그런 거고, 신약에서 제일 말하는 자는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때문에 바울이 엄청 고생을 했거든. 아볼로 앞에서 바울이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아볼로 파까지 생겼어. 근데 바울이 거기에 일도 요동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아무리 현학적이고 공교한 말로 사람을 휘둘러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명확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계시 받은 그것만 해석할 뿐이에요. 그거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말에는 부족한 자, 이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 너희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이끄는 자가 있어. 그리스도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그냥 제 몸으로 그냥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요. 지금도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온몸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용물을 내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그러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도자라고 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3년간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실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많은 말들 하시고 그렇게 뭐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의 내용물을 그들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자자 그러면 자고 오늘 뭐 하자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버전 아시죠? 민수기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내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과 성막을 가르치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진행법을 가르쳐줘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거기 법궤가 있고 그리고 진영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늘에 구름이 있어. 구름은 보이니까. 말씀은 안 보이고 구름은 보여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름이 인도할 때만 천막을 치고 가야 돼. 그리고 그 가다가 이제 막 가요. 그리고 갑자기 딱 서면 이제 거기다 천막 치고 살아야 돼. 그랬다가 하루 만에 또 천막을 치고 가면 또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이런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내용물을 내가 줄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배운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골격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물들을 정하세요. 우리의 삶의 그 거처를 정하세요. 예전에는 어디에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디 가서 살아.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그 만나다 보니 이런 사건을 경험해. 그 사건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위치를 또 바꿔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도하느냐.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남들이 볼 땐 미친놈이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것도 뭐예요? 좋은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분이 다 우리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풍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배 타고 가. 그럼 뭐 좋은 줄 알았지. 소풍 가는 줄. 그랬더니 뭐가 돼요? 아이, 풍랑이 기다리고 있네. 그 풍랑을 누가 줬어요? 아니, 잠잠하게 있는 거기 갑자기 제자들이 갔다고 풍랑 일으킨 걸 보면 누가 풍랑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귀신인 줄 알았다가 보니까 예수야.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갑자기 그냥 이 전두엽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그냥 걸어요. 그 걷다 보니 어떻게 돼? 그냥 평안하게 됐나요? 아니, 또 풍랑이 돼가지고 푹 빠져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한다고요. 왜 빠져?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데 가르쳐서라도 풍랑을 없애고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그냥 바다 위를 걷는 그 폼 잡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 또 푹 빠져들게 해? 왜? 자꾸 가르쳐야 되니까. 너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났어.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예수 믿고 따라갔다가 또 푹 빠져.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또 내 마음이 다른 걸 또 의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생이고 참 아버지시고 참 지도자이십니다. 이걸 배워나가는 게 쉽지 않죠.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창세기 1장부터 배우세요.
계시록 22장까지 그 예수를 배우세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세상 좋은 것 너무 많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거를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보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율법신앙, 즉 모든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게 되는 그 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체제, 그곳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 실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의 내용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매일매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그리고 안식,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